2019년도 새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 교회가 늘 주장해왔지만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교회가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너무 막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구체화돼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게 금년의 우리 교회 목표고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우리가 이 앞에 주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주제 붙어있는 거, 우리 금년의 목표를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목표를 벽에다 붙여놓지 말고 띄어다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에다가 붙여넣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을 딱 떠올리게 돼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자 그러면 신당 5동에 있는 그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원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건물만 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갖다 다 콩알같이 다 흩어져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줘놓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절기도 지키고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랍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21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얼마 동안 졌다고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얼마나 크면 그렇게 졌겠어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런데 이건 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는 절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없다면 이 건물은 그냥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입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뭐냐? 곧, 그랬어요.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가 움직이는 내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공동체에서 봉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예배 드리면 쫙 가요. 그 성도들 간에 함께 어울리고 이런 관계성을 갖지 못해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우리의 몸이 뭐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로마서 12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어요. 여기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이 있어요.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체입니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난 오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팔이 나는 여기 안 붙어 있을래. 그리고 팔이 떨어져서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 몸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눈이 그냥 빠져나가서 딴 데 가서 굴러가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지체부자연하게 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체불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여러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 몸에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를 생선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다른 손이 다 보호해주고 옷 입을 때도 힘을 더 써서 이렇게 부추겨주고 잘 애써줘요. 팔이 쑤시면은 왼발이 오른손가락이 아프면 왼손이 받쳐주면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서로가 교제도 안 이루어지고 서로 자기 아픔을 얘기할 수도 없고 서로 위로도 안 되고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할 것 같으면 장하길 목사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몸이 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거기에 우리 지체들이 잘 모여서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면 이보다 건강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곳, 이게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하고 벗어난 거죠.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서로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우리 목장 모임 하자, 우리 마을 모임 하자, 서로 관심이 없어요. 난 예배 드리고 그냥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체온 36.5도보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시체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힘있는 교회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 마을이 정말 견고하게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이 큰 것이고 디렉터의 사명이 매우 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교단은 필요합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침례교, 또 성공회, 이런 교단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우리끼리 공동체만 잘 유지하면 되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권이 정치화되고 집단화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왜 교단이 필요하냐면 건강한 교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도 세상이 혼란하니까 잡다한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단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단은 교회의 머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시끄러운 신천지 같은 경우에 거기는 교주가 누구냐? 예수가 머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이만희가 그 교단의 머리요, 머리. 그러니까 그들은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는 붙였지만 거기는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는 장길자야. 여러분, 여자 하나님이야. 장길자. 통일교는 재림예수라고 그래서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것들 자꾸 내세우죠.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에서 지켜주는 울타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교단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건전한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기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교주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약 8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10월 둘째 주간부터 10박 11일 동안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신청하는 분들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았다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과 순교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그리스, 고린도, 요르단, 갑바도기아,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매우 의미가 깊으니까 이번에 시간 있는 분은 시간 내서라도 성지순례 꼭 하고 싶다 하면은 가보면 참 좋아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이제 차를 타고 8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큰 고린도의 유명한 그 운하가 있죠.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굉장히 깊은 곳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아마 거기서 배도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큰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아주 우상이 쩔어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사제들이 뭐 하는 사제들이냐면 아주 예쁜 여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 남성들을 다 유혹하는 하나의 그 음란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성매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역도 활발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서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저들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부패된 것이 범람한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자식이 저희 엄마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징계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근데 이 고린도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데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번에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모이는, 강화에 가보면 여러분 그 무당이 세운 무당집에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속교회라고 그랬어요. 무속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첫째로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잖아요. 이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냐?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구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기야조라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활의 습관도 깨끗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하고 노름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아무나 붙잡고 춤을 춰가면서 어허 브루스 추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 다 이젠 교회를 다니면서 옛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옛날에 언어도 막 폭력적인 언어하고 거친 언어를 했던 사람들도 다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거룩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금년에 다 언어도 행동도 말도 모든 습관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덕, 이 거룩을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고 다니고, 세상에 뭐죠? 그 요즘에 음주 단속하는 데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또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 교회만이 거룩의 삶을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전 이렇게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놀고 마시고 먹고 하는 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뭐라 하냐면 컬링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불러주셨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불러줬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이게 불러서 예수를 믿는 걸로 족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 예수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명이죠. 부르심을 영어로 얘기하면 컬링이에요. 사명은 뭐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보내심을 받는 것. 이걸 뭐냐면 샌딩이라고 그래요. 샌딩.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뭐냐? 컬링이에요. 예수 마을교회가 모여서 우리 마을이 목장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공동체 모임을 해요. 그런데 이 모임은 계속 하나님이 보내서 모이기만 한다면 이건 보내심만 받는 거예요. 부르심만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됐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샌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금년에 세우지만 무엇을 위해서냐? 세상 속으로.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 속의 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잘못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돼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그래. 너를 내가 부른 것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너를 보내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불렀냐면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 데로 불렀어요.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 불은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모세가 가까이 가시떨기나무에 갔죠.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내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내는 땅으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모세가 그 자리에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걸렸던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자기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셨어요.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불러주시고 나더니 사명을 주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먼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때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젊은 27살짜리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임재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거냐 하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 백성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자를 보내신다는 것,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금년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었으면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보내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이 주어질 때는요,
이 부르심 앞에는 두렵고 떨림과 회개의 눈물이 있는 반면에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으면 뭐가 있냐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는 기쁨과 감격이 따른다. 기쁨과 감격이 따르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줬구나,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람의 이런 어떤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래도 그의 입에서 막 찬송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랬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잖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 이건 짜증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몸이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데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고쳐준다는 말 안 해요. 그냥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다.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오더라.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명 있는 의사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와서 많이 치료해줬던 장상근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뇌를 수술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그 아픈 사람 환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자기는 기쁨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맡겨줬구나. 하나님, 오늘 내 손에 함께 하셔서 이 죽을 자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떤 의사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환자를 계속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구나, 그런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줘보세요. 일이 막 기뻐서, 나는 전도사 때가 되면 막 교회 일 맡겨주고 찬송인도 시키고 그러면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거 뺏길까봐 먼저 가서 그냥 엎드려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찬송인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일 맡길까봐 겁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야. 사명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가 부르고 행복하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신나서.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제발 무르익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언어가 너무 설익었어, 우리 교인들이.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잘할게 이래야 되잖아. 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쫓아가지 않고 난 누가 좋아서 어느 마을 갈까, 누가 좋아서 여러분, 누가 좋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예수님이 좋아야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장학일 목사가 없어. 그런데 더 교회가 부흥돼. 이래야 이게 진짜 거룩한 교회예요. 왜 나왔냐? 목사님 얼굴 보려고 나왔다. 왜 날 봐? 난 우리 집사람이 내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좀 시험 들지 말고 언어가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익은 말은 사람의 감정을 자꾸 거스리거든요. 자꾸 사람을 아프게 하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자꾸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무르익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르익으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덕을 세워나가려고. 오늘부터 좀 바꾸세요, 말을. 아시겠습니까? 무르익어야 돼. 이 목사들도 세계도 뭐 무르익지 않으니까 막 말이 거칠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말을 하다가 사람에게 수치심을 준다든지 어떤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무르익지 못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좀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교회는요 정말 무르익어서 하나가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파 저파 양파 쪽파 푸파 허파 이렇게 나눠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성숙하게 무르익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둘이는 하나가 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이분들이 뭐에 대해서 하나가 되냐면 사명,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우자, 그걸 가지고 하나가 돼서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로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산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세우자, 이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절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에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니까 우리 뚫고 나가자. 요나단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 같은 비전과 꿈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백그라운드도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사울왕의 아버지는 목동이었어요. 다윗 아버지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돌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생각함이 요나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도 아래야, 나이도 아래. 그리고 자기가 더 이 권력도 있고 백도 있어. 그런데도 요나단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이 나라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네가 더 낫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거라. 내가 왕이 되거라. 나는 너의 뒤를 돕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성숙인 거예요. 성숙. 이게 무르익은 거예요. 이게
내가 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은 지 더 저 사람보다 오래됐어, 내가 나이도 많아, 그렇다고 나이로다가 신앙 경력으로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억압하면 이게 설익어서 뜰분 거예요. 무르익은 사람은 격려해 준다니까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건데 당신의 열정은 나보다 더 커. 열심히 해봐.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해주는 게 무르익는 거란 말이에요. 참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설익을까 무르익을까?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익은 사람이 될래요? 무르익은 사람이 될래요? 부부간에도 설익지 말고, 부부간에 설익으면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줘. 자꾸 싸워. 무르익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룩한 공동체, 똘똘 뭉친 거룩한 공동체, 그러면서 무르익은 공동체로서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이고 우리가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위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줬다면 이제 설익은 사람이 되지 말고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 습관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언어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 언어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굴림해서 자꾸 남에게 싫은 소리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설익은 것입니다. 금년에 거룩한 교회, 무르익은 성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서로 불쾌함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나 행동은 아직도 내가 무르익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